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타락인간과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타락인간과 예수님입니다. 이 내용은 타락인간과 예수님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천사를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완전히 하시고 그 심정을 체휼하는 입장에서 생활하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뭘 갖추고 계셨다고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천사를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죠? 지난 시간 핵심 내용이 뭐였죠? 가치. 창조본의 가치의 기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많이 덥죠? 그죠? 날씨가 많이 더우셔가지고 지금 막 졸려오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 설교 시간, 지난 예배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난 시간과 연결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가 연결되죠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 창조본의 가치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고, 타락은 창조본의 가치의 기준을 잃어버린 거고, 그래서 복귀는 지난 시간 말씀 제목을 빌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복귀는 뭐라고요? 창조본의 가치의 기준을 다시 찾아 세우는, 맞습니까? 지난 시간 공부한 핵심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 내용과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어디 연결됩니까?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고서 창조를 하셨고, 또 기쁨의 주인공으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기쁨의 주인공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 뭐부터 준비하셨다고요? 환경부터 준비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기쁨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아들, 딸을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창조 목적의 기본 내용입니다. 잘 숙지하고 계시죠? 그 내용을 다시 되짚으면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실제 성전이 된 아들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천사 세계를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할 수가 있죠. 왜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됐으니까 천사를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계시는 거고,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당연히 뭐가 없어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완전히 아시고
그 심정을 채우라는 입장에서 생활하고 계신다. 맞습니까? 요 내용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요. 예수님 답변이 뭐였어요? 나를 보았으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완전히 하시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실제 성령이 되었으니까 그 심정을 채우라는 입장에서 생활하고 계시니까 나를 봤으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타락한 인간은 어떠한 입장이냐? 타락한 인간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자기보다 저급하게 창조된 천사를 우러러볼 정도로 천한 자리에 떨어져 버렸다. 이해되십니까? 뭘 이루지 못해서 타락 인간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지 못했죠.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지 못하고 만물보다 못한 위치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시고다 모든 피조를 창조하셨고 이 기쁨의 주인공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환경부터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요 아들, 딸이 실제 성전이 되어서 요 만물 세계를 주관하고 싶으셨던 거죠. 직접 느끼는 게 아니라 요 아들, 딸이 이 만물 세계를 보며 꽃이 이쁘고 향기롭고 물맛이 좋고 다 이런 거를 보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보고 간접적으로 느끼시려고 창조를 하신 겁니다. 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요 위치에 세우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이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 누구의 책임 분담이었다고요? 인간의 책임 분담이었습니다. 인간이 이 책임 분담을 다 하지 못하고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지 못했다. 단순하게 보면 타락을 해가지고 자기보다 저급하게 창조된 천사를 우러러볼 정도로 천한 자리에 떨어져 버렸다. 여기 있던 위치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맞습니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뭘 지내요? 제사를 지냈다고. 왜? 만물 세계는 타락을 한 게 없으니까.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원래 이 위치에 서야 할 인간이었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만물보다 못한 위치에 떨어져 버리니 하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했어요? 만물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타락한 인간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이 위치에서 만물 세계를 하나님 대신 주관했겠죠. 이 위치에 섰을 때 나의 가치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타락은 뭐였다고요? 가치 기준이 틀어진 거죠. 내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밀렸단 말이에요. 대신 누가 들어와요? 나라고 하는 게 들어와요. 내 눈이 밝아져? 기준이, 가치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기준이 틀어져 버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지 못했어요. 나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실체 성전, 하나님께 맞춰진 가치의 기준이 단단하게 서 있을 때 만물 세계를 하나님들이 주관할 수 있는 건데, 타락은 뭐예요? 가치의 기준이 나라고 하는 걸로 돼버리니까 이 위치를 잃어버려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보다 저급하게 창조된 천사를 우러러볼 정도로 천한 자리에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죄가 있으므로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타락 인간이 가슴 아픈 게 뭐였다고요? 중간 이치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되어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귀는 계속 공부했죠. 타락한 인간의 불행한 모습 여기.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요? 사탄을 분립할 수 있는 뭘 세워야 돼요?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된다. 왜 계속 공부했던 겁니다. 중간이 떨어졌어. 뭐가 있어서 원죄가 있으므로 얘가 내 소유를 주관하죠. 하나님은 창조하셨으니 창조주로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했지만 얘는 내 말을 들었어요. 반은 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얘를 그래도 성경 보게 된 복귀 섭리가 뭐 하는 섭리예요? 쪼개는 섭리를 계속 하는 거야. 뭘 분립하는 거예요? 사탄을 분립하는 섭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원죄가 있으니까. 원죄가 있으므로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분립하는 섭리 계속 했던 거고,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안다 하더라도 극히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안다 하더라도 극히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타락을 해야 되는 동산으로 쫓겨납니다. 아담 가정에서 복귀섭리 시작이 돼요.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요 얘기.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알 수 없다. 혹시 안다 하더라도 극히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몰라. 아담 가정은 누구예요?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예수님, 제레미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안다 하더라도 극히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아예 모르고 이만큼 알았어요. 몰랐다가 이만큼을 알게 된 거죠. 이만큼 모르는 거죠. 맞습니까? 안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것밖에 몰라. 신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4대 문명은 종교가 쭉 생깁니다. 근데 부분적이야. 그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또 요만큼 알아도 요만큼 더 알게 됐어요? 한 이만큼은 몰라. 이게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알 수 없다. 혹시 안다 하더라도 극히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참 부모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원죄를 벗고 선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뭐 어떻게 된다고요? 복귀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뭐라고 했어요? 가지 되는 거 아니에요. 접붙임 받아서 돌감나무가 참감나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타락한 인간의 차이점은 외형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똑같이 눈, 코, 입, 팔다리 달린 거고 타락한 인간은 똑같이 눈, 코, 입, 팔다리 달렸습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뭐가 다른 거예요? 창조 목적에 그 이상을 이룬 하나님의 실체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알고 살아가시는 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고, 누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실체의 성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 거고, 타락한 인간은 뭐예요? 눈코에 뿔까지 달렸어도 몰라. 어렴풋하게 알아요. 하지만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참 부모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원죄를 벗고 선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밝히신 위대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어떤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때까지 구약 성경까지 해도 잘 몰라.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잘못 들어가면 죽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 그런 거거든요. 감히 쳐다보질 못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분.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만큼을 더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하나님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나를 믿으면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딜 못 가요? 천국을 못 가. 나를 통하면 누구도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당시에 쉬운 말로 소외된 자들, 세리, 어부, 창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쉬운 말로 그 당시에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볼 수가 없는 사람들. 예배당 바깥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예수님 와가지고 막 혼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고 공평하신 분이다. 차별하신 분이 아니다. 여기 앞줄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때 기도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들과 다른 거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요. 나는 요 앞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좋아. 나는 저들과 다른 거에 감사함이 이랬다고요. 예수님 그걸 막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여기까지 알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밝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공평하신 분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못 가.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믿으면 다 하나님 아들 딸로 부활하는 거야. 하나님 아들 딸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신분 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세리 못 되고 어부 못 되고 창녀 못 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아들 딸로 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이 밝히신 위대한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아버지 어머니다. 우리의 부모다. 아버지를 밝혔단 말이에요. 이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한 위대한 말씀이고 이거. 근데 예수님이 요만큼을 못 밝힌 거 아니에요 지금. 요만큼을 못 밝혔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건 밝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를 삶으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못 보여줬다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 아닙니까? 33세, 33년이라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 성당하는 이 2세, 3세 학생들이 보면은 아이고 나이 많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33살을 훌쩍 넘은 우리 식구들이 봤을 때는 33살이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어른은 어른이지. 하지만 연세가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33살이라면 아유 아직 애기네 이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한다고. 아직 뭘 모르겠네. 앞으로 살아가는 게 길어요. 맞습니까? 길어.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부부를 이루고 아들, 딸이었으면 엄마, 아빠가 돼야 되는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걸 밝혔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못 보여줬단 말이에요. 알려주길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구체적으로 못 알려줬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오늘 타락인간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 제목으로 하는데 창조 목적을 이룬 인간으로서의 가치 얘기를 자꾸 하죠.
지난 시간에도 같이 얘기를 계속하면 창조본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 맞습니까? 오늘도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신 분이 예수님이고 가치를 갖추지 못한 게 타락인간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제백제는 똑같은데 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마 약속을 하시고 재림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쉬운 말로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이 기독교의 기반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짜여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살잖아요. 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 평등, 법치, 인권 이게 다 기독교 사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국가를 세울 때에 헌법화 시킨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거예요. 이 모든 자유, 평등, 법치, 인권 우리가 당연하게 지금 권리로서 생각하는 이 모든 게 기독교 사상을 근간으로 해서 나옵니다. 맞습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인 거예요. 미국. 미국이 누가 세웠죠? 누가 세웠어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뭘 세워요? 교회부터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뭘 찾아서 간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간 겁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싶어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님이 알려준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천부인권 사상 하나님으로부터 인권을 부여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유, 평등, 법치, 인권이라는 거를 아예 제도적으로 보시면 박아놓은 국가를 만들었다. 국가를 만들 때 요게 필요하겠어.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아예 국가를 만들어 버렸다. 자유민주주의 대표 국가가 미국입니다. 제가 오래 갔습니까? 미국인 거예요. 누가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재림주님이 재림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기반을 조성했다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약 100여 년 전, 200년 전만 조선시대만 가도 인권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조선시대 인권이 있었어요? 없다고. 인권이 어디 있어? 어떤 사회예요? 계급사회 아니에요? 이게 계급사회가 맞나? 아니 양반 쌍놈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노비의 인권이 어디 있어? 사고 파는데. 맞습니까? 사고 파는데. 옛날에 오래된 꽤 됐죠. 추노라는 드라마. 누구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노비로 잡으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노비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 같은 겁니다. 인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일본에는 인권이 있어요? 한 2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일본에도 인권이 있었어요? 사무라이가 막 승질나면 막 배버리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어디 있었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인권이라는 개념 없습니다. 자유? 없어요. 평등? 없습니다. 법치?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기독교 사상, 이 성경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어버렸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어디서 기인한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때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나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거.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했다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2000년 동안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국가 단위 시스템을 만들었죠. 예수님은 자 이단으로 몰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재림주님이 오셔서 이단 소리를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이단 때문에 돌아가실 일은 없었대. 왜? 뭐가 있어요? 종교에 자유가 있다. 응?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뭐라고 사회에서 뭐 이렇게 몰림 받을 수 있지만 국가가 함부로 잡아 죽일 수는 없대. 누가? 기독교에서 준비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경제체는 어때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이 사상가가 쓴 책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요 시장경제라는 요게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를 연구해서 써낸 책인데 이 사람은 이 책 제목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 뭐예요? 개신교 쉽게 얘기하면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책 제목인데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는 뭐예요? 개신교의 윤리.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신교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개신교의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이 됐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게 결론인 거예요. 어? 이런 연구를 했어요. 16세기쯤에 자본주의가 막 발달해. 이 산업혁명 맞물려가 자본주의가 막 발달한 나라가 영국, 네덜란드, 미국 같은 나라. 근데 자본주의가 늦게 발달한 나라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같은 나라가 이 앞에 얘기한 세 나라가 앞서간 데는 뒤처졌대. 이 사람 독일 사람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앞서 나갔던 이 세 나라는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많이 발달했다.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신교가 막 발달하잖아요. 그 개신교가 발달한 나라가 이 세 개 나라고 아까 뒤에 얘기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은 카톨릭이 발달했대. 카톨릭이 아주 융성했어. 차이점이 여기 있더라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자본주의가 발달했을까 연구를 했어요. 이 프로테스탄티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칼뱅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칼뱅의 신학자가 뭘로 유명하냐면 예정설을 얘기했어요. 예정설. 이 사람이 뭐 얘기했냐면 직업에 소명의식을 불어넣었어요. 네가 이발사야? 이발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업이야. 성실하게,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절약하며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잘 경영을 해야 돼. 뻘짓거리 하지 말고. 쉽게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무슨 장사를 해?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직업이야.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성실하게 절약하면서 열심히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의식이다. 응? 그전에는 계속 야 돈 많이 벌면 그 나쁜 짓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업이다. 천직이다. 이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라. 놀지 말고. 그러면 저축도 하고 뻘짓거리 하지 말고. 그 윤리가 그 프로테스탄티즘이 많이 융성해서 그 나라의 시민들, 국민들한테 머리가 박혀가지고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을 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해서 시장경제로 갔다.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많은 부분 맞다고 인정이 됩니다. 맞는 것 같아. 이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맞습니까? 경제는 시장경제체를 채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한가인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까지 쭉 온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죠? 재림주님이 오셨고 우리나라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제시대가 있었고
조선시대가 망했잖아요. 조선이란 국가가 망했어요. 그 이씨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이씨 조선이 우리가 역사를 좀 뭐랄까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완용이를 막 욕을 해요. 을사오적이라고 막 욕을 하잖아요. 이완용이랑 막 나라 팔아먹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나라를 팔아먹은 건 고종이죠. 냉정하게 하면 고종이 파는 겁니다. 파는 거예요. 아니 임금이 서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신하가 나라를 팔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신 쓰라고 한 거지. 나라를 파는 건 엄밀히 따지면 고종이죠. 이씨 조선이니까. 그래 고종은 일제 시대에서 억수로 많은 돈을 받았어요. 몇 프로 받았지? 하여간 전체 뭐의 3%인가를 받아요. 그리고 억수로 편하게 잘 삽니다. 이 왕족들 억수로 편하게 잘 살았어요. 자, 패망을 하죠.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독립운동하신 그 독립유권자분들을 절대로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독립된 건 아니죠. 어느 날 독립이 된 거지. 해방이 된 거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해방됐어?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 원자폭탄을 두 방울 떨어뜨렸더니 항복을 해버렸어. 우리나라는 독립이 어느 날 된 거예요. 맞습니까? 독립이 돼서 우리나라가 어떤 정치 체제로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했죠. 맞습니까? 어느 정치 체제로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다행히 어딜 택했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분에 대한 평가는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국부라고 하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분이 독실한 뭐였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 제가 지금 계속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고 우리나라도 다행히 이승만 박사가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초대 대통령이 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치 체제를 택했고 시장경제까지 택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오셨어요? 재림주님이 오셨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림주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실 수가 있었겠어요? 공산주의 국가에는 신앙의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 설교실에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성장하는 이제 3세 아들, 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이 정치 세력과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쉽게 그렇습니다. 종교 자유가 없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독재국가, 전체주의란 좀 더 큰 개념으로 전체주의 국가, 대표적인 공산주의 이런 건데 왜 거기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 특히 기독교가 4대 종교로 크게 발전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우리의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일은 어떤 나라를 다 갖다 넣어도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200년 전엔 인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다른 어떤 나라도 인권 없어요. 다 왕이 다스렸던 그 나라의 정치 시스템에서 뭐가 없어요? 인권이 없는 거예요. 왕이 신이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독재야.
근데 기독교 사상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자유평등, 인권, 법치 이거를 아예 헌법에 갖다 못을 박아놨다. 뭐를 근간으로? 기독교 사상을 근간으로 아예 국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거기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게 평등이란 인권을 따져싸고 평등을 따져싸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독재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안 해요. 종교의 자유를 왜 인정 안 하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 나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야 너는 뭔데 나를 억압을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독재를 하려면 종교가 있으면 안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독재 국가에서는 종교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전체주의 국가에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 신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독재자가.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 예수님이 펼치신 신약 복음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유롭게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법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살아가요. 보장은 받았어요. 그러면 요 대림주님 시대에 있어서는 쉬운 말로 국가 시스템으로 사람 대접을 받게끔 짜놓긴 했는데 사람 대접을 실질적으로 이 평생 삶을 통해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이거죠. 사람 대접을 국가가 야 인권 있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법치가 다 있어.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무시할 수 있죠. 차별할 수도 있고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맞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로 있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자 시스템으로서 준비를 했어. 근데 인생이 긴데 긴 인생 동안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 국가가 짜지 못했단 말이에요.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짰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어디 안에서 짜라는 얘기예요? 기본 단위가 가정 단위. 이 단위에서 이루고 살아요. 이 단위에서. 이 단위가 연습이 되고 축적이 되면은 커져서 사회 국가 시스템. 사람이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해놔 짜놨는데 그 안에서 수많은 차별도 있겠죠. 하지만 잡아 죽이지는 않는다 이게. 독재는 아니니까. 그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이 긴데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아까 얘기한 창조본인의 가치. 사람은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들 딸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누구나 신성이라는 게 있어요. 신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타락을 했을지언정 사람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해. 어떤 인정? 존중받고 싶어 한다고요. 돈으로 존중받는 게 안 돼. 존중받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돈과 권력을 주면 사람이 막 모여가지고 막 아부도 하고 해. 하지만 진짜로 존중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느껴요. 건불 10년이고 화무 뭐죠? 꽃이 화무 11홍이죠? 열을 못 가. 아무리 꽃이 이뻐도 열을 못 갑니다. 인생은 근데 길어. 잠깐 반짝해가지고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선약의 말씀, 아까 요만큼 못 보여줬는데, 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아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공평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서로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길을 예수님 못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시스템을 짰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짜놨습니다. 거기에서 근데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인생길을 못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보여주러 오신 분이 재림주님이시고 보여주신 삶의 결과물은 요렇게 살라고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요렇게 살겠다라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안에서 뭐가 있어요? 천국 생활이 이 안에 있는 거고, 인생길이 길잖아요. 긴 생길이 여기 있는 거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죠. 나만 공유한 게 아니라 내 부인도 남편도, 아들, 딸. 자, 인생이 자꾸 제가 길다라고,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 자꾸 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혼자는, 자, 잘 우리 인생을 잘 보십시오. 마음이 잘 맞았어요. 결혼했겠지. 어느 날 마음이 잘 안 맞아.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죠? 불행해져. 아들, 딸이 태어나요. 아들, 딸도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 컸어? 말을 안 들어. 안 통해. 인생 힘들어집니다. 맞습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재림주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성역의 말씀 안에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공유하고 있을 때에 긴 인생길을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어때요? 가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긴 인생길을. 사탄이 자꾸 시비를 걸고 뭘 해도 이 시간 매주 일요일 공부하잖아요. 가치를,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 존중해. 잊어버리지 않고 까먹으면 다시 존중을 받아. 여기에서 행복한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어디서 존중받아야 되겠어요? 가정 안에서. 제가 그 사회에서 무슨 방송국 PD를 만났어요. 자기 말로는 자기가 태양의 후예의 PD였대. 꽤나 유명했던 PD였는데 그 PD도 종류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찾아봤어. 네이버를 뒤졌더니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와? 아니 이름이 없는 것 같은데 했더니 이 PD 찍는 PD가 있고 이게 촬영 PD가 있고 전체 무슨 스텝 무슨 뭐 모든 걸 살림살이 다 조율하는 PD가 있대요. 전체를 다 뭐 조율하는 섭외에다가 자기가 그걸 했대. 이 사람은 급이 높고 내가 그 동네는 룰을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찍는 PD가 있고 전체를 다 조율하는 PD는 이 사람이 이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 같진 않아.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하고 이제 나이가 비슷해요. 74년생이야. 제가 75년생이거든요. 근데 학번은 제가 74년생이랑 친구니까 같은 거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저보고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애기가 어쩌냐고 묻잖아요. 애가 넷이라고 했어요. 했더니 깜짝 놀래. 넷이요? 큰 애가 몇 살 했더니 27입니다. 더 깜짝 놀래. 그래요? 그러더니 근데 이 사람은 이거 찍고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도 되나 안 되나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한때 잘 나갔다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해가지고 이제 뭐 양육비를 보내니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저보고 이제 그런 거죠. 그 애가 넷이란 것도 깜짝 놀래. 결혼 엄청 일찍 하셨네요. 그것도 깜짝 놀래. 근데 뭘 묻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쉬운 말로 사모님이 아침밥은 해줘요? 이걸 물어요. 그래서 내가 예. 또 깜짝 놀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런저런 쭉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같은 동년배인데 애도 내신 것도 놀랍고 아직도 아침밥을
쉬운 말로 해준 밥을 먹는 것도 놀랍고, 그러면서 저보고 얼굴이 달라 보이고 얼굴이 빛이 나는 것 같고 엄청나게 여유 있어 보이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늙어. 그 사람한테 제가 처음으로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맨날 나이에 비해서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우리 같은 학번 우리 송준 집사님도 알겠지만 제가 에피소드 길어지네. 대학 1학년 때 저를 제일 젊게 본 친구가 삼수생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삼수생, 예비역일 거야. 뭐 별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따지면 제가 한살 어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항상 나이 들어본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양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젊어 보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태어나 처음 들었다고.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얼굴이 여유가 있어 보이고 얼굴이 부티가 나고 좋으시겠어요. 막 그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돈이 많아요. 뭐 유명하기도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 눈에는 제가 굉장히 부유하고 여유롭고 대접받고 엄청 부러운 사람인 거야, 내가. 왜 그럴까요? 뭐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차이 나요? 왜 차이 나요? 이 사람은 PD로서 엄청 잘 나갈 때는 막 잘 나갔어요. 근데 뭐 하다 부도가 났다 이게. 부도 나고 이혼이야? 부도 나고 이혼. 저희는 부도가 나든 말든 이혼을 안 하잖아요. 이혼 안 해. 이혼 안 하잖아. 뭐에 대한 차이입니까? 가치관 차이, 가치관 차이입니다. 이 사람 인물도 괜찮게 생겼어요. 말도 잘해. 재밌게. 부인은 은행원 출신인데, 한때 잘 나갔대. 부도 났어? 부도 나고 이혼. 저는 이혼은 없잖아요. 뭐에 대한 차이입니까? 가치관 차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신약 복음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체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인권, 자유, 평등, 법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핵심 내용들을 법에 박아놓고 나라를 만들었어.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대통령 되잖아요. 미국 대통령 취임을 성경에 손을 놓고 취임을 해. 저 나라는. 맞습니까? 대단한 나라죠. 우리나라 다행히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시장경제를 채택을 해도 잘 산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인생 긴데 나라가 법으로는 정해놨어요. 종교의 자유도 다 인권이고 다 어려운 도와주게끔 다 해놨단 말이에요. 독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이지도 못해.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을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건 밝혔어요. 하나님 나도 아버지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이라고 하는 긴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못 보여줬단 말이에요.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창조 목적을 이룬 가치 있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가치 있는 인생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못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근간으로 다 틀을 만들었는데 그럼 준비 기간이라고 보고 이 준비된 기반 위에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재림주님인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 거냐라고 그 말씀을 갖고 오신 분이 재림주님이시고 그 삶을 그 가르침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축복가정들입니다. 창조 본연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맞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재림님이 알려준 거예요. 평생 보여준 거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인 거고.
여기 있는 분들의 공통된 공통분모는 뭐예요? 직업은 다 직업엔 규칙이 없으니까 제각각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 공통분모는 뭡니까? 뭐가 같아요? 가치관이 같은 거예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같다 이거야. 맞습니까? 가치관이 동일해요. 직업은 귀천이 없어 다 제각각이야. 그건 다 열심히 해. 하지만 인생 살아가는 삶의 목적점은 똑같다 이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요렇게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요렇게 살라고 재림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한 뭐예요? 위하여 살으라야. 참사랑을 실천해라. 이겁니다. 어디서 연습해라? 가정에서 연습해라. 그 천국 생활 훈련 장소는 가정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실제 성도이 되는 뭘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위해 줄 수 있지. 맞습니까? 누구예요? 내 부인과 내 남편은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에요. 여성 하나님, 남성 하나님인 거야. 천하를 줘도 바꿀 수가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 부도가 났건 안 났건 이혼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맞습니까? 거기도 잘 나가는 PD였는데 부도 나고 이혼이야? 우리랑은 가치관이 다른 거지. 거기서는 가치관이 그 가치관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야 나.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이혼이야. 여기는 기준이 나예요? 여긴 나야가 없어. 공통적으로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이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열심히 실천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 어디에서? 가정 안에서. 이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하는 게 이제 뭐라고 설교를 해요? 표현을 해라.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표현을 해라. 그래도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까 에피소드 말씀을 드렸지만 제 나름 평가를 하면 제가 나름 열심히 표현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젊어 보인대잖아.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고 굉장히 부러워요. 대단하대 나보고.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돈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실천하면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양반도 얼마나 잘 맞았으니까 결혼했겠어요? 안 되니까 갈라지잖아. 우리 애기 엄마는 자꾸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왜냐면 얼마나 좋은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돼? 본복이라고 할까요? 좋은 교재 같은 거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으니까 저는 그대로 삽니다. 이렇게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건 다 제가 사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올라간다. 그럼 살만한 거예요. 떨어지면 못 사는 거야. 그 양반 같은 경우는 행복지수가 높았겠죠? 겁나 잘 나갔으니까 지금 떨어지니까 못 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이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타락,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타락인간과 예수님입니다. 차이점 뭐예요? 창조 본연의 그 가치를 완성한 인간과 그렇지 못한 인간. 사지 멀쩡합니다.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물 세계를 주관할 수 있고 천사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하신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 내 안에 없고 내가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그럼 가치 있는 인간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가치 있는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계속 훈련하는 건 뭡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뭘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비우는 연습을 하고, 나를 비워야 유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라고 하는 게 자꾸 들어오면 이게 갈라지게 하지.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거는, 사탄이 자꾸 건들면은 갈라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하나 되길 바라시는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을 해요. 뭐한 훈련이에요? 하나 되기 위한 훈련을 해요. 그럼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내 안에 가득할 때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네. 잘 실천하셔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원리를 청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지금 위치에 와 있는 겁니까? 부족하지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해와의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복된 에덴 동산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원들을 청산해줘가지고 우리 어디 위치에 서 있어요?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위치에 조건 축복일지 몰라도 그 위치에 세워주셔서 우리가 축복 과정을 이룬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 감사한 마음, 그 위치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사랑을 열심히 실천하셔서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 뭐예요? 아직 타락해가지고 이 가치관 없이 내가 내다라고 하는 사람들, 종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종족적 메시아가 부족하지만 종족적 각자 성씨의 종족적 메시아들로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신하셨으니 그 뜻을 함께 이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